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쓰임받으라. 영혼을 살리는 생명나무로 쓰임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게 되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아이디어 뱅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저의 아이디어 뱅크 시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잠을 잘 때, 세 번째는 바로 샤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오늘 설교를 위한 묵상과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핸드폰 메모장에 켜서 적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이 생명나무처럼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의 한 알과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하십니다. 그냥 나열하는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이 제자들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계신데요, 이 겨자씨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저의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초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루가 담긴 조그만한 병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 유유히 사라지셨는데, 샤워를 하고 제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다가 그 병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루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고 덩어리라고 하기에는 흔들면 가루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부모님께 여쭤보니까 정답이 겨자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웃기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겨자씨 설교할 때 반드시 이 이야기를 사용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했는데, 정말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번 사진을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다는 말 그대로 눈에 겨우 보이는 이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 겨자씨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현재 반도체를 제외하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작은 분야의 존재는 귀한 대접보다는 천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의 특징은 1mm에서 2mm의 작은 씨앗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2m에서 3m의 나무로 자라서 새가 앉아도 끄떡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이 작은 겨자씨가 새들의 안식처가 될 만큼 관심받는 존재로 바뀌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끌어내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의 지경 속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이라는 이 두 글자로 많이 단순화시킵니다. 어린아이들은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다이아몬드가 넘쳐나며 날아서 움직이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절대 왕정 국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주기도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역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 비유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주기도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출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이 회개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관지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국가의 방향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천국에 선포되었기에 우리가 거하는 이 땅에도, 죄악된 땅에도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해결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의 자아와 죄악 속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예수의 피로 속량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하신다는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성경 통독하면은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타날까요? 구약에서는 성막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성전, 우리의 오늘날 교회와 우리 몸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무효화시키시고 깨끗해진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든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어떻게 바울이 표현합니까?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고백을 하지만 현실은 아직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겨자씨에서 생명나무로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겨자씨는 씨앗의 상태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씨가 자라나고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었을 때에 그 누구도 무시 못하는 자연의 필수 구성원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영접했을 때에는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 속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됩니다. 즉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릴 때에 항상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에 어린 나이에 이 역사라는 뜻이 과목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특히 저희 아버지는 기도하실 때에 맨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린 나이에 속으로 그래서 뭘 역사라는 거지? 라는 물음이 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일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때에, 일하실 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이름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서는 엄청난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내는 자는 하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의 지경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경에 임하도록 우리가 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요 영적 전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는 악한 마귀 역사와 싸워 이기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를 통하여 주어질까요?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와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는 무능하다,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시로 기도하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날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는 눈짓 하나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저와 여러분처럼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어릴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들었던 많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매일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들려주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라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이 말씀 속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새벽에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신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신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할 때에 저처럼 회개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범적으로 나타난 교회는 바로 어디였느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굉장히 환난 속에 흔들리고 궁핍 속에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가난은 가난대로, 상황은 더욱 최악을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틴 교회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격려와 칭찬이 아니라 주님은 왜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내분이나 비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같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비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좋은 곳에 취직했대라고 하면은 반드시 견지가 들어오죠. 어떻게 견지합니까? 들어보니까 그 회사는 문제가 있던데 라고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겨자씨가 다른 겨자씨를 비교하며 일희일비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지에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한 청년이 주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점심을 먹더라도 그 주식 어플에 들어가서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봅니다. 그 그래프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 보이고 내려가면 인생을 잃은 표정을 합니다. 이처럼 축복하지 못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마치 똑같은 겨자씨끼리 비교하고 다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남들이 가지는 성공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성령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일 서머나 교회 안에서 비교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의 명령이나 칭찬을 듣기 전에 모두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한 명만 죽기만 해도 뉴스에 대서특필되는 시대는 저물고 수십 명이 죽어야, 희생되어야 뉴스에 겨우 나올까 말까 하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성령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겨자씨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혹여 내가 작은 겨자씨일지라도 우리를 생명나무로 자라나게 하시고 만드실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라고 점검하고 회개하여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애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에베소 3장에 등장합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는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의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이라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17절도 동일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또한 18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읽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19절입니다. 19절을 다시 띄워주시면은 이것이 겨자씨의 최종 단계라고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가 박히고 굳어집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깊고 어떠하신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종의 단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생명의 약속이 이 19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겨자씨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겨자씨라고 비웃고 무시할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생명나무가 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계획하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 19절의 말씀처럼 생명나무로 반드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방하고 참소합니다. 너가 어떻게 생명나무야? 오늘도 죄로 무너졌는데 너는 절대로 생명나무가 되지 못해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련되고 교양적인 신앙생활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말씀을 붙잡고 마귀사단 귀신의 권세에 대적할 때에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며 생명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생명나무의 삶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끝은 영원 구원으로 수렴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무가 크다는 규모의 표현이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은 이 생명나무의 핵심 겨자씨를 위협하는 가장 큰 천적입니다. 겨자씨를 삼켜서 소화시킬 수 있는 이 위협적인 새들을 거두어 줄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명나무 되기를 포기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아멘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은 압니다. 나에게는 원수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것으로 소유하라.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라. 말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겨자씨는 비록 공중의 새라고 원수라고 할지라도 이 원수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생명나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뿌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사랑에 굳건하게 있기에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나무요 우리가 자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이러한 생명나무가 모이고 모일 때에 이 나무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숲이 됩니다.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숲이 될 줄 믿습니다.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숲입니다. 숲에는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겨울철마다 산불로 수많은 나무들이 타서 없어지더라도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무가 자라나고 채워집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도 쓰러지고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안고 뛰면 그 가지가 부러집니다. 그럼에도 이 숲이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다른 생명나무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숲을 이룰 때에 태풍이 오고 불길이 치솟아도 이 숲은 푸르른 생명력을 내뿜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은 나무로 구성되고 나무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절망하고 무너지지 마시고 나를 생명나무로 만드실 주님만 겨냥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여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나를 거룩하신 생명나무로 이끄실 주의 거룩한 성령만 겨냥하여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한번 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하소서. 말씀을 소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시작. 나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게 하소서. 말씀을 소유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작은 겨자씨에서 생명나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생명나무로 쓰임받으시되 지구촌 소망교회의 대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